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며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지식과 교육이 가장 발달했다라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그 가운데서도 들여다보면 아직 그 인종에 대한 편견이, 또 민족에 대한 편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편견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류가 이 편견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에 가장 큰 장애물, 이것이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이 편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런 뿌리 깊은 편견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를 딱 집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나아가는데 참 많은 걸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부정한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는 것도 싫은데, 부정한 동물들이어서 보는 것조차도 싫은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성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 환상이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이 환상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3번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확실하게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율법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을 나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지금 자신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사고해왔던 그런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서는 이 환상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주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데리고 있던 그 이방인들, 그 부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그 천사가 우리 주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여기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에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일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았더라면,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설득한다 할지라도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에게 자기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베드로에게만 이 계시를 주시고 고넬료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이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환상 가운데 이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간절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양쪽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퍼져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너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뜨리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는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상,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 그 가진 지식들에 의해서는 그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만난 것은요, 그리고 후에 보면 그가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갇히지 않으려고 생각의 폭을 넓히지만 내가 넓혀도 또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넓어졌을 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에 갇히지 않으려고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면 우리가 지식을 조금 더 가져서 조금 더 넓어졌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그 지식 속에 갇히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이런 감정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노력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넓게 마음을 넓어서 넓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좋아하시나요? 요즘 오늘 내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하고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축구하지 말라고 국민 청원이 올라갔다고. 일본을 그만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원래 조금 그런 애들이어서. 근데 우리가 감정에 갇혀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운 분들은, 아니면 조금 더 좀 자유로운 분들은 그래도 그들을 품어야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한 감정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넓을 뿐이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는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요,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아무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고넬료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시몬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밤 함께 머무르고 그 다음 날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집에 함께 머무르는 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백정과 같은,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이 무두쟁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죽음이든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머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과 또 그 이방인들이 함께 지금 세 부류, 도저히 함께해서는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편견과 지식과 경험에 그 갇혀있던 그것이 깨뜨려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 집으로 떠나는 베드로, 오늘 33절을 보면요,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요, 함께 겸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향하게 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십시오. 많은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가 와서 해주는 그 말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을 보면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적인 차별도 인종적인 차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권세 있게 선포되어졌습니다. 3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요, 이 복음을 특별히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한 베드로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순종이요, 자신의 갇혀 있었던 생각, 갇혀 있었던 그 지식에 갇혀 있고 감정에 갇혀 있고 문화와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 갇혀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깨뜨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편견을 넘어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렀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도 깨뜨리고요, 자기의 가진 지식도 깨뜨리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편견을 넘어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방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어하고, 왜 우리는 아파하고, 왜 우리는 못 살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내가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갈라디아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그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한 사람을 보고요, 그들 그 상에서 마치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면했던 베드로. 왜? 그 외식적인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또 베드로 역시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 서려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뜨려져야 될 이 복음을 위해서 깨뜨려야 할 만한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고요,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고, 우리의 지식 속에도, 우리의 경험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깨뜨려져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푸는데 두 사람이 답이 다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그냥 지방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답이, 여러분도 어느 게 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하면 어느 쪽에 설까요? 서울대, 지방대. 예. 저는 서울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 우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나아가면서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뜨려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오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우리는
정말 많은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뜨리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뜨리지 않고요, 내 것만을 생각하지요. 내 감정만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저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저 정도의 나쁜 짓을 했으면 저는 지옥 갈 거야. 저 정도면 안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모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쫙 돌아봤을 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많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인데, 바울이 여러분 정말 못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과 모든 편견들과 그 감정들과 지식들, 그 경험들에서 우리는 깨뜨려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는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률을 제한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